누가복음 토파 읽기 339번입니다.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현에 관한 서사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간 베드로 이야기.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얽힌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36절에서 49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되겠죠. 나가 아니라 보이시나 맞네요.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겠죠. 43절 예. 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부활에 관한 신학적 해설이 혹은 해명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서사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말이죠. 이 서사는 상당히 좀 체계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어떻게 된 거지? 어, 어, 이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나? 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신화적인 요소가 이 부활 서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비는 아니고 신화적인. 근데 그거를 딱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좀 이 부활에 관한 이 24장을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바울의 그 부활
신학 혹은 부활 신앙의 근거 그걸 토대로 놓고 이 부활 서사가 기록됐다고 말이죠. 뭐 그게 어떤 게 먼저 있고 나중에 있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합니다. 서사는요, 음, 그 시대의 세계관, 물론 다른 진술들도 그렇지만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팩트 아닌 것들이 문학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해 문학적인 예, 성격이 있는 거예요. 문학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얼리티를 얘기하죠. 더 근원적인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 사실 아닌 것이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수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자 그대로 묘사된 것을 사실로 그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귀신 뭐 유령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현대인들이 그걸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 이야기는 이러한 서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바울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했던가요? 할 수도 있을 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에게는 그에게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그 오리지널한 그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경험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사는 별로 그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네요. 여기 열한 제자에게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뭐, 뭐 생선? 뭐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뭐 먹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와요.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정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활체가 뭐를 먹을까? 완전히 변화된 생명체인데 저 생선을 먹나? 우리가 그 뭐를 먹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와 같은 비슷한 방식의 생명체로 생각을 하잖아요. 먹으면 또 배설해야 되고. 근데 부활체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생선한 토막을 들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가현된 그냥 영적으로만 영적인 존재라서 그냥 화상으로 있었던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살았던 바로 그분이 아,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 하려고 이 생선한 토막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어,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생선을 부활하신 분으로서 드셨냐 안 드셨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음, 여기서도 다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내에서 예수님의 운명이
예언됐다. 그게 또 성취된 예수님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은 이 구약 성서의 성취다. 이걸 다시 한 번 또 강조합니다. 이건 저기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건 판단이었고요. 예,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런 것들 아주 정형화된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정형화됐어요. 딱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어, 굳어진 고백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도 그런 거고요. 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 누가 복음 기자에 의해서 부활하신 분의 입으로 다시 진술되는 겁니다. 이건 다 예, 신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누가가 이렇게 편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